2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라고 말한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 사랑하시는 말이 주님의 친구 벗이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요. 24장 이사야 41장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이것을 인용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특징, 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제자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나의 종이야.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종과 주인처럼 무조건 스승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죠. 친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화기에 수많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일반의 관계와 다르지 않겠지요. 내 친구의 특징이 뭐냐? 그의 뜻을, 그의 하는 일을 감추지 않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지요. 자, 그 친하게 지내는 관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를 믿을 수 없으면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친구다라고 말하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친구라는 그 면목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죠. 우리 친구 아니가? 우리 친구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네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친구도 아니다. 그럼 너와 나 사이는 끝장이다. 이 내 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위협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흔히 의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의리가 아니죠. 친구 관계가 아닌 거죠. 뭐가? 서로의 어떤 믿음과 신뢰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얘가 잘될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잘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자신을 설명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백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라는 그림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죠. 가나안에 왔더니 마침내 그가 도착한 그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사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시 아내를 찾아오기도 하고 북과 롯을 떠내보내고 그 소돔 땅의 전쟁에 관여해서 북과 롯을 구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또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함으로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거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알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도움이나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동참시켜서 그를 영화롭고 존귀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종은 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의 의무지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게 그의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 관계는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친구 관계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거죠.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려면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점수가 쌓여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작은 실수나 작은 어떤 그가 하는 일에 약점이 잡혀도 그 더 큰 신뢰가 그것을 덮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동일하게 저 여러분을 향해서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여기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아니고 종이로 주님이 하시는 어떤 위대한 일,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하고 완수하고 완벽히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더 순종적인 천사를 동원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을 텐데 주님의 목적은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그 어떤 프로그램대로 일을 성취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거 세상 길로 가고 우리 욕망대로 갈 때 하나님 어떡하지요? 길을 막으시도 하지만 때로는 내버려 두시지요.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되면 금방 무슨 신호가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무슨 신호기가 있는 것처럼 양심이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무뎌져 가지고 때로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갈 때도 있죠. 우리의 삶에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가스가 누수되면 가스가 이제 새면 그것을 알리는 신호가 있고 불이 나면 또 신호가 있고 전기가 누전되면 신호가 오잖아요. 그런 신호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신호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종이 아니고 벗이기에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은 우정이 쌓아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른다. 나는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또한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온 천하에 그 모든 죄악이 너무나 간영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거 확인해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결정하고 그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더 이상 그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도심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악을 반복하며 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겠네 라고 우리가 넘기지만 하나님은 두고 보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제 모든 형벌과 대가를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또한 내가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지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세요. 최소한의 양심의 고통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관계의 단절, 어떻게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더 이상 내 삶의 어떤 것들도 용납되지 않는, 용서되지 않는, 물론 그 관계가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관계가 지속되게 만드신 과정이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만만하게 그냥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뭘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이 그의 그런 어떤 죄악이 그렇게 쌓여갔을까요? 그것이 점점 커져 갔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고 이 땅에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욕망이 있는 자, 그것을 이루고 쾌락을 성취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해 보여. 그것을 성취하고 이룬 것이 얼마나 커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것이 얼마나 크면 엄청난 일들을 행하잖아요. 지금 봐서도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해 놓아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결과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것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자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강해지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덕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시는 결과로 아브라함이 강대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나라가 다 성장해서 대결하고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악을 통제하기 때문에 선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택한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의 마음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 그 제약이 너무나 크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제약이 심하다는 거예요. 제약의 특징이 뭐예요?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면, 제약이 가능하면 어디선가 그것을 인하여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또는 원망 때문에, 탄식 때문에, 절망 때문에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의 결과가 낳는 그 한탄, 탄식, 절망, 슬픔, 부르짖음이 커요. 원망이 커요. 아픔이 커요. 하나님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보고 아시는 하나님 봐야 알아. 그러면 내가 한번 소돔과 고모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꼭 내려가서 확인해 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듣고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듭니다. 약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착취하여서 힘들고 고난당하게 만들지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시 내 뜻을
보이자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친구였기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갈 거야. 그 재앙이 너무나 커. 그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친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권리이고 특징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는 얘기는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된다 라는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그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그때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큰 결과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낸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 속에 하나님은 다양함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소돔 땅에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건 옳은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함께 멸하는 것.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주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가 말하지요. 주께서 이같이 행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지요. 그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50명,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티끌 같은 나라도 내가 보아노니 하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죠. 50명을 그가 한번 생각해도 5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줄이죠? 1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것이요? 그가 끔질기게 숫자를 줄여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가 45명을 찾고 싶어서, 의인 30명을 찾고 싶어서, 의인 10명을 찾고 싶어서, 이게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도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아요. 그 땅에 의인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래 45명 찾아봐라. 30명 찾아볼까? 40명 찾아볼까? 20명 찾아볼까? 10명 찾아볼까? 그렇게 하나님의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명을 통해서 10명을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 억울한 가부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랬던 그 관리가 끈질긴 가부의 기도를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죠. 어떻게요? 자신의 조카 롯을 그의 자녀를
구원받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중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구원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 인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런 관계, 그런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 관계를 다양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려움과 힘들 때 의논하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도움 줄 수 있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직접 오지 못해서라도 주변의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으니까 그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친구일까요? 하나님 직접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셔서 때로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곤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친구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 있는데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큰 우리의 삶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주님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절망과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제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